자,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군중들에게 더 확산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수록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점차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전에는 그냥 숨어서 어떤 이들을 핍박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점점 대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생의 후반기에는 이들이 심화된 어떤 이런 핍박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만은, 아무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핍박, 이런 핍박 가운데 있을,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누룩,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측면에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안 좋은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이 빵입니다. 빵, 떡을 구워서 이 누룩을 넣어서 만든 이 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빵을 구울 때 이 누룩을 좀 넣게 되면 빵을 부드럽게 하고 부풀게 하고 맛있게 구워집니다. 그래서 일상 매일 삶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이 누룩,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적은 양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전체 떡반죽 그릇 전체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이 아주 큰 것이 이 누룩입니다. 좋은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룩,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누룩과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루 스말소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서 적은 양을 갖다 넣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그 떡반죽 그릇을 전부 부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적은 이스라엘 12제자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좋은 측면으로 이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작게 떨어지지만은 결국에는 이 작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를 전부를 바꿔서 그리스도처럼 닮게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좋은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 결국에 들어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이 외식이 그 당시 유대인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당시 종교가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식이란 말이 왜 이거 조심하라 그러고 이것이 위험한가, 누룩과 같이 이 위험한가 하면은 이 외식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소리를 묵살해버리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이것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이 외식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율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율법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속에 이렇게 지켜야지 하는데 이것을 지키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의 생각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뭡니까?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과 인내와 헌신이 없이는 이 사랑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힘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엔 자기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기를 버리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스스로를, 자기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알지만은 그것을 따르기 힘드니까 그것을 외면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외식 잘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잘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 이 외식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에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외식으로 빠지게 되는, 이 문제와 연관되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뒤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이 일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이 길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 주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우리가 11장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다시 말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 하며 그것을 오히려 반발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갖다 붙이면서 그 결국에 뭔 줄 압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이 외식,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이렇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이 결국에 외식, 자기 마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은 마음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더 성령의 역사가 나면 날수록 점점 핍박합니다. 결국에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핍박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걸, 그걸 감추려고 오히려 더 핍박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화인 맞고 나니까, 외식으로 돌아서고 나니까 끝까지 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완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정당하게 해서.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한 게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거칠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 양심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점점 완악해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에서 이 자기 양심에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입니까? 스스로를 속여요. 이것이 바로 외식이란 것.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앞으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핍박이 점점 심해질 텐데, 왜 심해지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더 확산되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더 커지니까. 이 말은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부흥되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더 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예수님을 쫓아가고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수록 외부의 핍박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진짜를 참으로 알게 되면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엉뚱한데 참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것에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항상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두고 항상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지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줄 압니까? 그 당시 핍박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세상은 아무리 그들이 용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육밖에 주장하지 못해 우리를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우리 이름을 욕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 거기까지가 끝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인데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자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엄부에 버리기시도 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로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유대 이 사회에 저는 그냥 이렇게 프로버브, 그러니까 어떤 속담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는 이런 상태를 머리털까지도 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 우리 머리 다 차는 이 머리털 뭐 아침마다 세수한 머리 감을 때 몇 개씩 빠지잖아요. 빠지더라도 전혀 우리 뭐 생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좀 빠지는 사람은 좀 걱정을 하지만 우리 머리털 몇 개 빠진다고 해서 뭐 걱정합니까? 아무 마찬가지로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이 머리털 주소 다 세신 바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참새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리온이란 말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야. 그러나 16분의 1 하루 노동자 품값 100불에 16분의 1이면 얼마나 됩니까? 몇 푼 되지 않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값싼 어떤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가장 하찮은 이 참새란 것은 가장 작은 새를 말하거든요. 이 하찮은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가장 값을 주고 가장 귀한 값 아들의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왜 하나님께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더라도 오늘 하루 삶이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께서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지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너에게 말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최후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우리 입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입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하루의 삶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만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당연히, 이거는 100%입니다. 당연히 천사 앞에서 인정하는, 심판대 앞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10절과 12절에 보면은 핍박의 때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판관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도와주는데 뭘 걱정합니까?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혹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까? 비록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핍박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우리 교회를 향한 핍박도 많을 거예요. 한번 봐요. 교회가 막 갑자기 성장하면 주위에서 그 교회 이상한 것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단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장로교, 합동, 개혁적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8년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단 이야기 하질 않아요. 그 정도 옳고 그름 진리 부분에서 건드리고 그러겠어요. 이단은 누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의 사상이, 목사의 사고가 예수가 없으면 이단인 거예요. 말 실수한다고 이단이 아니고 누가 그런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누가 핍박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도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